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3쪽부터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빠져 있는데 21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별로 그런 경험이 없으셔가지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잘 본인은 모르는데 가끔 정말 저분이 기쁘구나, 마음의 상태가 아주 즐겁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언제인가 콧노래를 하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어깨도 들썩이면서 가사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흥얼흥얼 콧노래를 이렇게 설거지 할 때도 그러고 뭘 할 때도 그러고, 그런 모습을 가끔 봅니다. 집에서도 가끔 그렇게 볼 때가 있고,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그 모습 속에서 가끔 그런 걸 볼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같이 흥겨워지고 같이 기쁜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마음에 고통이 가득하게 되면은 어떤 반응이 옵니까? 이건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것.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많아지면 어떤 반응이 오는가? 한숨이 자꾸 납니다. 한숨이 자꾸 나고 얼굴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그런 반응이 생기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상태가 그러니까. 왜 그런가? 기쁨이든 고통이든 그 문제가 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연적인 반응이 몸 밖으로 나오는 거죠. 이와 관련하여서 만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득하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우리의 삶에 가득하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변화가 생겨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에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고 난 이후에 이 상황을 이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가득 채워지면,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가슴에 가득 채워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성탄의 계절이니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죄 대신 화관을 쓰게 되어지고, 슬픔 대신에 찬송을 하게 되어지고, 근심 대신에 타인들로 인하여서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 그 옷을 입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씀을 좀 더 엄밀하게 해석을 하면 너희의 삶에 실현되어졌다. 오늘 너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가득 채워졌다. 즉 주의 은혜가 시작되어졌다. 변화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나와 내 주변을 살리는 변화가 생깁니다. 살 길을 알게 하는 삶의 길로, 재탄생의 길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좋은 것을 만나면 그 좋은 것을 만나고 난 이후의 결과와 나쁜 것을 만나면 나쁜 것을 만나고 난 이후의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도 잘 만나야 돼요. 당장 눈에 보기에 괜찮아 보이니 이 사람 깊이 교제해도 되겠구나.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우리 학생들, 청년들 앞으로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좋아서 만나기 시작하면 큰일 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심을 알고 속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만났을 때에 나타나는 좋은 현상. 근데 그 현상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현상? 삶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왜? 주님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알기 전과 주님을 알고 난 후에 세상을 바라보는 길이 다른 것이고, 진리를 인식하는 틀이 바뀌는 것이고, 이것이 삶이구나, 이것이 생명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이 바뀌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 변화가 생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런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큐브 박스 아세요? 여러 색깔로 이렇게 됐는데 이걸 막 섞어놔 버리면 그거 여간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빨리 맞추는 대회가 있어요. 제일 빨리 맞추면 얼마나 걸릴까요? 몇 초 정도 되면 그 대회에 우승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섞여진 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뚜껑을 딱 덮어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뚜껑을 딱 열면 그때부터 이제 맞추는 거예요. 이게 그 대회에서 우승하는 친구를 봤더니 5초가 안 걸려요. 상상할 수가 없죠? 상상할 수 없게. 예전에 우리 주원이도 그 맞추는 걸 봤는데 자기도 놀라고 그 맞추는 속도를 보고서 이제 스스로 놀랬던 걸 이렇게 봤는데 왜 그럴 수 있는가?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걸 맞추는 원리가 있는 거죠. 저는 발견했는가? 모르죠. 원리를 모르고 이 큐브를 맞추려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며칠이 걸릴 거예요. 맞출 수 있을런지도 몰라요. 이 생각의 구조가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럴 수 있는가?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규칙이 있기 때문에. 원리와 규칙을 알고 나면 순발력도 좀 필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맞출 수 있는 원리를 깨달으면 1분 안에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엉켜진 큐브처럼 맞춰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혼란함을 겪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도 맞춰보고 저렇게도 맞춰보고 사람도 찾아가 보고 조언도 구해보고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얽혀진 그 큐브를 맞추고자 애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잘 맞춰지질 않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만족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만족이 생기질 않는 겁니다. 오늘 성탄의 계절,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엉켜진 인생의 큐브의 규칙이고 원리다. 어쩜 이렇게 약속이나 한 듯이 아멘이 한 번도 안 하네.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 삶에 엉켜진 큐브의 규칙으로 원리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참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해결되어지는 것, 주님으로 인하여 풀리는 것, 그 깨달음과 그 믿음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동안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꼬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 가지로 트라이하면서 풀어보고자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풀려졌었습니까? 저는 감히 제 지난날의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께 고백하기를 그렇게 제 방법으로 잘 풀려졌던 기억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와서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를 부르신 그 주의 뜻과 부르심의 그 상황을 놓고서야
비로소 풀려지는 큐브, 인생의 큐브,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인 오늘 너에게 응하였다. 눈먼 자가 보게 되어지고 너희의 죄가 슬픔의 죄가 희락의 화관으로 바뀌어지고 눌림이 해결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나로 인하여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죠. 있습니다. 시작.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통일되게끔 하려 하심이라. 오픈되고 그 비밀이 알려지고 열려지게끔 하기 위함이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주님에게 있어서 무한하신 지혜가 주님의 그 구원의 길 가운데 주로 모시는 그 길 가운데 그 무한하신 주님의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을 이길 만한 그 놀라운 힘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지혜와 그 능력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참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원리예요.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가난한 자의 결핍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있어요. 18절 말씀, 우리 누가복음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아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에게 있는 근본적인 결핍, 사실 인생 자체가 가난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옵니다. 갈 때에도 역시 빈손으로 갑니다.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빈손으로 왔다가 다 내려놓고 가게 되어집니다. 채워진 것 같아도 자기는 채웠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을 돌이켜보면은 다 채워지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믿음 외에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삶에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할 만큼 돈 벌어보셨습니까? 만족할 만큼 권력 가져보셨습니까? 만족할 만큼 인기 얻어보셨습니까?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어요. 그거 잡으면 그 위에 거를 잡고 싶고, 잡으면 내려놓기 싫고, 그게 사람이에요. 만족이라는 것이 없으니 늘 그 심정이 늘 가난한 것이죠. 이것을 잘 해결해 나가면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서로 도움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상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이상하게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우울해지고 비관적이 되어지고 남들도 그 다 채우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자기 혼자만 못 채우는 줄 알고 인생 참 재미없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사람 자체는 가난한 존재인 거예요. 그 가난한 존재를 예수께서 채우신다. 주님 안에 만족이 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님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만이 오직 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얻게 되어지는 천국. 가난함을 알아야, 인정하여야 얻게 되어지는 천국과 채워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1차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는가? 우리의 그 가난함을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족되어지지 않는 나의 욕심과 욕망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도
깊은 생각이 우리를 성숙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온전히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주로 인정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여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붙잡을 때 그 영혼의 풍성함이 채워져요. 그 영혼의 만족함이 이루어져요. 그러지 않고 주님은 저 뒤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 뒤에 있고 깊이 생각하면 채워진다.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깊이 생각하여서 채워지는 우리의 정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아닌 거예요.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에 만족됨이 있고 자유함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으로 우리의 가슴이 채워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관계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뭘로? 주의 은혜로. 우리를 고치시는 주의 손길로. 이사야서 6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온전히 나의 주로 임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의 여러 상처들, 모든 상처들이 치유됩니다. 주님을 모시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으로 치유되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어떤 상처들은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곪습니다. 어지간하면은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치유해 나가는 것인데 어떤 깊은 상처들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내비두면 썩어서 더 큰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을 발라야죠. 우리 마음의 상처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것들이 있다. 아, 그렇구나. 주님으로 약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신다. 마음이 치유되어지면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얼굴빛이 바뀌는 거예요. 근심은 우리의 얼굴빛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뼈를 녹게 하지만 기쁨은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얼굴의 빛을 바꾼다라고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주님이 그런 우리의 구원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런 주님의 은혜를 다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18절 그 밑으로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끌려다니는 인생은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의지로 내 자유를 잃어버리고 누군가의 강압적인 힘으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삶의 자유인 것이에요. 그것을 힘으로 억압할 때에 그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반응하게 되어지는 다른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자유를 침범당할 때. 마가복음에 보면 5장에 마귀에게 포로 잡혀가지고 마귀의 끌림에 살아가는 한 청년의 얘기가 나옵니다. 거라서지에게 있는 한 청년. 마귀의 포로가 돼가지고, 마귀와 포로를 같이 하니까 마루가 돼버리네. 마귀의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 같이 살지를 못합니다. 무덤가에 살면서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온 힘을 가지고서 그를 돕기도 하고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도 하고 안 되니 쇠사슬로 묶기도 하고 별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도 안 돼요. 소리를 지르고 다니고 돌로 자기 몸을 치면서 자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함을 치고 자기를 파괴하고 타인을 파괴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왜?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그것을 보면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있는 악한 귀신들, 마귀들을 다 쫓아내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는 그 장면이 이제 마가복음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있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눌리는 그 상황들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결하여 주시는 구원의 주심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들은 나의 의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아무리 받아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쇠사슬로 묶고 다른 곳에 격리한다고 해서도 되지 않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우리의 악함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렇게 지독한 것이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들, 주님을 만났을 때 해결되어지는 것들, 참으로 거기에서 나의 발목을 잡고 나를 누르고 있는 것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 진심으로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주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드디어 실현되어지는 것이 영적인 눈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알 수 없었던 것을 알게 되어지는 영적인 깨달음과 그 삶의 길들을 비로소 그때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붙잡고 있었던 삶의 족쇄들이 더 이상 나의 삶을 이끌어가질 않아요. 나는 안 되는 자입니다. 나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거기에서 드디어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이름과 주의 능력으로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 살 길과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나는 잘 모르겠는데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시니 한번 이 말씀으로 살아가 봐야 되겠다. 이 말씀의 길로 가야 되겠구나. 그 지혜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 길이 살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까? 성경의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은 죽는 것 같아도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이 살았던,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였었습니다. 당장은 살 것 같아서 이것을 붙잡고 다른 사람 괴롭혔는데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죽는 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께서 해주신 것들 속에서 삶의 길을 발견하여 살아가는 것,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고치신다. 우리의 삶을 바뀌게 하신다. 오늘 약속된 그 말씀이 나와 함께 너에게 응하였다라고 그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다 같이 체험합시다. 바울의 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있습니다. 시작.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바울의 고백이, 나는 원래부터 능한 자도 아니고 원래부터 충성스러운 자도 아니었다. 그런데 그 넘치는 풍성하신 주의 은혜가 나를 능한 자로, 나를 충성스러운 자로 바꿔주셨다. 디모데야, 사실 나는 비방하는 사람이고 박해하는 사람이고 폭행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그런 인물이었다. 다른 사람 비방하는 거, 해를 주고 폭행까지 하고, 돌아보니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였다. 바울이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점점 그렇게 죄가 깊어지고 악한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점점 더 사람이 더 괴팍해지고 나빠지는 거예요. 난 최정점엔 죄인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고백한 바울이 점점 그런 인물인가?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신앙이 그렇게 점점 깊어지며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니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겠구나라고 스스로 자기 인식을 하게 되어지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바뀌어 예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고 죄인 중에 계셨던 그런 나 자신을 주님이 바꿔주심으로 능한 자로 충성스러운 자로 그렇게 나를 인도하여 주셨다. 디모데야, 이렇게 우리의 주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다. 그리스도에게서 얻게 되어지는 그 구원의 힘이 이처럼 강력한 것이다 라고 디모데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은혜를 힘입읍시다. 성탄의 계절에 주님으로 내 삶의 온전한 변화, 내 가난함이 채워지고 나를 속박하고 구속하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